노아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예레미야 35장에 보게 되면 레갑 자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들은 세상의 흐름, 세상의 어떤 기준에 그들이 타협하지 아니하고 살았던 그런 자손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선조였던 요나답이 그 자손들에게 이렇게 명을 내리죠. 어떻게 명을 내립니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 이 포도주가 술 아닙니까? 먹지 말라. 또 너희들은 집을 짓지 말라. 장막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곳에 안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명령을 내릴 때에 그 자손들이 수백 년 동안 그 말씀을 그대로 지켜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로 듣고 그대로 지켜나갑니다. 사실 왜 이렇게 레갑 잡선을 소개하고 있냐면 그 당시 유다와 시드기야 왕과 비교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소개한 것입니다. 유다와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저버리고 불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레갑 잡손이 얼마나 이 자손들이 말씀을 지키면서 그대로 수백 년 동안 그 말씀 앞에 살아왔는지를 그들에게 비교하면서 이렇게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사실 레갑 잡손은요 굉장히 특출한 그런 자손이 아닙니다. 그냥 조용한 것 같아요. 조용한 자손이지만 강합니다. 그들의 힘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 바로 구별의 힘입니다. 그들의 인생 속에 구별하는 힘이 있었습니다. 환경의 힘에 저항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는 그 내 모습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아요. 참 어렵고 힘든 문제입니다. 또 내가 안주와 있는 이 자리,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 또 내가 생각했던 그 안주의 자리에서 떠나라 할 때 떠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칭하는 그 롯이란 인물 여러분 아시죠?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아닙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그곳에 갔다니까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죄악에 물든 땅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망시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롯을 건져내기를 원하시죠. 떠나라 했습니다. 근데 롯이 떠나지 못해요. 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터전이에요. 갈팡질팡하고 주저주저 하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억지로 그의 팔을 붙들고 막 끌어냅니다. 그때까지도 그건 떠나지 못하고 계속 주저하고 있었던 거예요. 또 떠나는 상태에서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라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롯의 아내가 워낙 궁금하고 미래에 남아 뒤를 돌아보는 바람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소금기둥이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의 얘기 아닙니까? 사실 우리가 믿어도 예수를 믿어도 못 떠나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아요. 안주하고 싶고 또 그냥 그곳에서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싶고 그런데 레갑 자손은 떠나라 했을 때 그들의 집에 어떤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과감하게 떠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동안 살았던 삶의 터전 속에 살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떠나라 했을 때 어떻게 떠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그냥 과감하게 떠났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한다 할 때 그 영향력이라는 것을 세상에서는 탁월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어떤 탁월한 사람들이 영향력을 발휘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이 말씀에 의하면 탁월이 아니에요. 바로 다름이에요, 다름.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레갑 잡손은요, 탁월한 민족들이 아니었고, 탁월한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달랐어요. 그게 바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그 다름이 거룩이었고, 구별됨이 힘이었다는 것입니다. 탁월하지도 않고 특출한 그런 자손도 아니었지만, 그들은 강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왔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이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또 다르게 살아간다는 거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작정했지만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러지 못한 나의 현실을 볼 때 얼마나 내 마음속에 참 갈등이 생기고 때로는 또 자괴감도 생기지 않습니까? 다르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다는 것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이 성도라는 의미가 뭐예요? 성도는 구별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근데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내 마음에 갈등이 생깁니다. 오늘 이 레갑 잡손은 우리에게 오늘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델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의 모델로 삼을 만한 인물들이 참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노아입니다. 노아를 볼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노아는 탁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그가 탁월한 인생이었다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는 달랐어요. 묵묵히 달랐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노아라는 인물을 한번 저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노아라는 이름의 뜻이 뭔가 하면 위로, 안식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5장 29절을 보게 되면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안식을 준다는 겁니다. 아담의 번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아간, 또 에덴 동산에 쫓겨난 그 인생들은 정말 죄악에 가능한 인생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정말 수고하며 힘쓰며 어디에 안식을 두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들에게 이 노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라는 거예요. 물론 진정한 안식은 누가 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노아를 통해서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의 안에 수고하고 무겁고 힘쓰고 살아왔던 인생들에게 오늘 이 노아가 주는 이 안식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여러분 안에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쉼과 안식이 필요합니다. 이 노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봤을 때 이 오늘 노아를 통해서 우리는 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홍수 이전의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두 번째는 홍수의 심판의 경고가 왔을 때 그 위기 상황 속에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홍수 이후에 그는 어떤 사람이었나. 첫 번째, 홍수 심판 이전에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한마디로 딱 정리한다면 8절에 보면, 본문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신앙의 출발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잘나서 이곳에 온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의 어떤 자격과 조건과 어떤 탁월함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 말씀의 의미를 한번 저희가 이해하려고 하면 이 당시 상황들 한번 저희가 한번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 얘기를 하죠. 본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면 다 그 얘기인데 특별히 5절과 6절을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들이잖아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 앞에 한탄거려야 되고 근심거려야 되는 존재들. 죄악이 간영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하면 죄악이 가득했다. 세상에 가득했다. 그들이 생각하고 그들이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악하다. 그냥 악합니까? 항상 악하다. 오늘 사람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그래요. 항상 악한 생각, 항상 계획과 모든 것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오늘 9절에서 그는 의인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이었다. 의로운 사람이었다. 이 의롭다는 그 얘기가 히브리 원어, 성경 원어로 보게 되면요. 차디크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한번 해석해 보니까 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의롭다는 의미는 법을 준수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이 노아 시대 때 이 당시 사람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법도를 떠나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 시대에 노아만큼은 적어도 하나님의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의로운 자였다. 이게 차디크란 단어예요.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알겠습니까? 여러분 점점 시대를 보십시오. 기준이 모호해집니다. 옛날에도 우리가 어떤 윤리 도덕적으로 또 세상을 바라보면 법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계속 시대를 따라서. 진리가 아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도 되는가 보다 하는 세상에 살아갑니다. 근데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고 여러분을 의로운 사람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시대 속에, 이 난잡한 시대 속에 거룩한 성도로서 말씀을 지키며 사는 의로운 노아처럼 오늘 우리도 그런 의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완전한 사람이었다. 이 완전하다는 의미를 또 한번 찾아보니까 원어로 타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타밈이라는 의미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순결하다, 성결하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어떤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는요, 반드시 하나 조건 나는 것이 말하면 순결하라, 이 말씀은 성결하라 말씀하십니다. 성결한 삶을 살았다.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또 숨쉬며 살아가며 쾌락과 타락한 그 시대 속에, 근데 그때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별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성결한 사람으로, 순결한 사람으로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순결한 마음을 지켰는데 마음의 순결함, 신앙의 순결함, 육신의 순결함으로 살아갔던 그 사람이 바로 노아였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동일하게 말합니다. 우리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일 우리 자신을 살펴보잖아요. 저도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 마음에 죄악의 생각이 많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남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때로는 막 욕할 때도 있고, 그런 내 마음의 순결함을 지켰다는 겁니다. 육신의 순결함도 있었고요, 신앙의 순결함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그 시대 속에 그렇게 순결한 자로 완전한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9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동행한다는 얘기는 어떤 뜻일까요? 그 사람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이 걸어간다는 뜻은 동행인데, 이 동행할 때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뭐냐면 바로 코람데오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거예요. 이게 라틴어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무수한 핍박과 무수한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신앙을 지킬 수 있었을까? 바로 코람데오의 정신이었어요.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늘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계시니까 뭔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니까. 이게 바로 동행이에요. 정말 괜찮은 단어 아닙니까? 나 혼자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가 이 일을 할 때 과연 이것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옛날에 그 유명한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책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바로 코람데 정신이에요. 이게 동행이라는 의미예요. 우리 육신에 보이지 않습니다. 육신에 보이지도 않고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알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이미 통찰하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 아세요. 우리의 마음의 비밀도 아시고 미묘한 그것도 아시고 뭐 갈등과 흐름 모든 것을 자세하게 아주 순간순간 천미경을 들여다보시 다 아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숨기거나 피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때부터 살아갈 때 바로 코람데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 동행에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어제 제 아는 우리 목사님 결혼식이 있어서 서울에 갔다 봤는데, 여러분 결혼식이 뭡니까? 이제 그동안 내 혼자 내 생각대로 살아왔다면 결혼식이 뭐예요? 이젠 상대방의 의식을 내가 의식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내가 배려해주고 상대방을 섬겨주고 상대방을 함께 의식하며 살아가는 이 동행 아닙니까? 그냥 내 멋대로 내 혼자 살아가면 그건 굳이 결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저 사람을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저 사람의 생각을 수용해주고 저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함께 공유하며 가겠다는 거, 이게 결혼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을 낭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이미 코람데의 정신은 이미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반대 개념이 하나 있어요. 코람 호미니부스란 이거 라틴어가 있어요. 코람 호미니부스. 이게 뭔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예요. 사람을 의식해서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박수를 받으며 살아가는, 이게 바로 세상의 기준 아니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연예인들은 늘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것만 기준 두고 살아가잖아요. 이게 바로 코람 호니부스예요. 그런데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코람 호니부스에서 코람 데오로 바뀌는, 코람 데오란, 이 데오란 뜻이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내가 예수를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는 것. 이게 바로 동행입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사단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더 예수를 믿지 못하도록 역사하고 그렇게 방해합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라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믿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임재하심을 깜빡깜빡 잊게 만들어요. 정신없게 만들어요. 아주 그냥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신없게 만드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내가 어느 순간 잊어버리고 나 혼자 내가 책임지고 내가 살아간다는 그 의식으로 살아가게 만들 때가 너무나 많이, 이게 바로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단의 역사에 쏘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요. 너 계속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지 않아. 너의 인생은 너 혼자 살아가는 거야. 너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너야.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속아 넘어갑니다.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내 인생은 내 것이라 하니까 그때부터 책임 내가 지는 거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은 싹 잊어버리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니까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로운 거예요.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데 나의 영원한 힘이 되시고 평안이 되시고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신 예수를 찾아야 되는데 예수를 찾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을 찾아가고 세상을 찾아가요. 그럼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좀 그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잘 살아가다 보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때로는 내가 좀 하나님 보시기 아닌 것도 좀 하고 싶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 이거 한 번만 못 본 채 해주세요. 제가 이걸 하고 싶어요. 라고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부담스러워요. 그 점점 이게 많아지면요. 아주 나중에는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실상 그 반대 아닙니까? 삶의 스트레스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순간부터 영적인 자유함이 경험이 되어지고 인생의 자유함이 경험되어진다는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순간부터 진정한 영적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네. 오늘 노아를 볼까요? 노아가 왜 특별했을까요? 노아는요, 아무리 다급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늘 애썼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위급한 사건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의 모습을 지키려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완전한 또 의인으로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런 태도와 이런 의식으로 오늘 살아가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에 눈앞에 유혹과 바쁨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런 생각 없이 그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순간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 홍수 심판의 경고가 왔을 때 위기 때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 노아를 한마디로 보여주는 단어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6장 2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에 보게 되면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거예요. 위기 상황일수록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딱 임하고 그걸 듣는 순간부터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완전히 타락하고 죄악에 관영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물론 이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했을 때 그 심판의 그 앞에서 노아가 허둥대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집 팔고 옷 팔고 다 산으로 가서 혼자서 기도원에서 지내겠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럴수록 더 말씀 앞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말씀이 임하면 그대로 준행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준행 말씀이 임한 첫 번째가 뭐였어요? 배를 만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창세기 6장 15절 이하에 소개 되면 이 방주의 크기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축구장보다 좀 더 길어요. 또 폭은 축구장보다 폭이 좀 좁아요. 상중하예요. 3층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통상적인 배가 아니라 그냥 어떤 배라면 이게 바지선 형태의 어떤 그런 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어부도 아니고 배 만드는 사람도 아니고 바닷가에 사는 사람도 아니었어요. 배 만드는 법도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지금까지 이런 어마어마한 배를 구경해 본 적도 없고 만들어 본 적도 없는 것이 바로 그 세상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디다가? 산꼭대기에다 만들라고. 얼마나 무시무시합니까?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노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그대로 다 순종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순종이었습니다. 우리는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 내 마음속에 이런 말씀이 들려오면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저는 배 만들 줄 모르는데요. 아니, 저보고 어쩌라는 것입니까? 나는 능력도 없고 뭐도 없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아마 거절하든지 반문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목사님 저는 능력도 없고 이것도 없는데 목사님 저를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 하나님 말씀으로 듣고 아멘 말씀으로 순종하고 하실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다 준행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노아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배를 만들어 하니까 배를 만들었어요. 또 하나의 난제가 있습니다. 자, 배를 만드는데 이 배를 만드는 기간이 몇 년이었어요? 120년 가까이 됐어요. 아니, 1년에 끝내지. 또 120년 동안. 120년이면요, 이게 기력이 다 쇠해지고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120년의 그 긴 세월 동안 배를 만드는데 이게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근데 배만 만듭니까? 주변에 내 이웃들이 나와 함께 더불어 나와 함께 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비웃었을까요? 노아를 비웃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너무나 참기 힘든 과정을 그들이 봤을 때는 이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까? 뭐하니 너 지금? 근데 그걸로 그냥 묵묵하게 배만 만들었을까요?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 베드로서 2장 4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의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의를 전파하는 노아래요. 배만 만든 것이 아니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함께 아는 사람들이 계속 노아야 노아를 비난하고 비웃고 바보 같다고 하는 그 순간에도 의를 전파했다. 무슨 의일까요?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야.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 만드는 그 중간에도 누가 나한테 뭐라 해도 질타하고 비난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20년 가까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요, 노아를 통해서 120년 동안 그 백성들이, 죄악의 간영에 물든 백성들이 한 명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0년 동안. 마지막까지 120년의 기간에 딱 차고 망주가 딱 스탠바이 됐을 때 하나님 또 한 번 먼집 찾았습니다. 창세기 7장 10절에 보게 되면 일주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며 방주를 만든 후에 7일간의 또 기회를 주셨어요. 이 7일 동안은 이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마지막까지 이 세상들이 회개하고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이 그 속에 녹아져 있었어요. 마지막 일주일의 기간은 최후의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한 명이라도 돌아오기를 원하는 사랑. 그런데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그런 말씀하시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더라. 마지막까지 돌아오기를 원했지만 돌아오지 않고 그저 쾌락에 물들어 살기를 원했던 그들의 인생들 한 명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우리는 실망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 한번 나가보자, 예수 믿어봐라 하는데 철저까지 안 믿어도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전할 뿐이에요. 그 사람이 정말 그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또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을 사람이라면 나와서 예수 믿으면 그건 축복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들을 히브리서는요, 노아가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딱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했습니다. 인생의 위기 앞에서, 캄캄한 그런 어떤 폭풍 앞에서, 캄캄한 그 터널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으로 믿음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살 길이에요. 여러분의 주변에 누군가가 방황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전할 복음은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겁니다.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순종을 보여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런데 또 중요한 난관이 또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를 다 만들었어요. 자, 배를 만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생물들 암컷과 수컷을 한 쌍씩 방주로 들어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다람쥐 잡아보셨어요? 다람쥐? 전 어릴 때 다람쥐 잡아본 적이 있어요. 다람쥐를 잡으려고 산에 갔는데 다람쥐가 쑥 들어가더라고요. 굴로 쑥 들어가더라고요. 요만한 굴로. 손을 잽싸게 집어넣었어요. 넣었는데 딱 잡았는데 꼬리가 잡힌 거예요. 그런데 다람쥐 꼬리를 끊고 도망가더라고요. 결국 못 잡았어요. 여러분 토끼 잡아보셨어요? 손으로? 아니 하나님이 살아있는 생물 암수 한 것을 다 방주로 몇만 종이 되는 그것을 다 들이라는데 이걸 어떻게 다 할 것이에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아니 나라는 새 한 마리도 못 잡는데 우리는 새도 암수 한 것이 다 들이라는데 그 징그러운 뱀도 암수로 들이라는데 이거 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뱀이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난리 날걸? 창세기 6장 19절에 보면 혈육이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반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시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종종 못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못합니다 목사님.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연약하니? 너 없니? 너 부족하니? 순종해봐. 순종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의 힘을 주십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노아의 순종을 보시고 하나님이 푸시하는 방법이 기가 막힌데 창세기 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이 종류대로 노아에게 나아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버리신 거예요. 가만히 있는데 암수 한 쌍씩 뭐 한다고요? 노아 앞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노아는 그냥 접수, 너 토끼 접수 들어가. 그냥 들어가. 접수만 하면 되는 거예요. 노아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거예요. 왜? 노아가 순종했을 때. 우리는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때 우리는 재능도 없어요, 물질도 없어요, 능력도 없어요, 스펙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의 유일한 결핍이 뭔지 아십니까? 순종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해나갈 때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지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할 때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능력이 없어요, 순종도 없어요, 뭐도 없어. 하나님이 답답해하는 거예요. 뭐 그게 답답해하니? 순종 좀 해봐 이놈아. 순종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 앞으로 나오게 한지라. 하나님이 모아주신 거예요. 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게 되면 열매가 맺히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우리 인생의 기적을 맛볼 것이고 영광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100%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수준만큼의 순종의 승리를 우리는 맛보게 될 것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살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살아가면서 무엇도 없다 얘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뭘 얘기하는데 또 남편이 뭘 얘기하는데 뭐도 없어 비교하지 마세요. 그럼 그 순간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죽어도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살아도 하나님 책임지실 것이고 우리는 사나 죽으나 하나님의 것이니까 죽으면 순교고 살아도 승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옛날 이순신 장군도 말씀하셨잖아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했잖아요.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닙니까? 우리가 죽고자 하면 뭔 뜻이에요? 하나님께 다 맡겠다는 뜻이잖아요. 네.
노아는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홍수 이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자, 창세기 8장 찾아볼까요? 자, 8장 20절, 21절. 창세기 8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여기까지. 자, 보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홍수 이후에, 자, 홍수가 땅에 범람했습니다. 물로 꽉 찼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드디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땅을 마르게 하시고 방주에서 나오라 할 때 그가 나왔습니다. 제일 먼저 땅을 밟는 순간 노아가 했던 것이 뭐냐면 제단을 쌓는 것이었습니다.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그냥 예배였을까요? 감사 예배였습니다. 그냥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 하나님께 나아갈 때 드리는 제물은 항상 정결한 것이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도 정결한 헌금 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막 쓰가면 이런 거 하지 마세요. 미리미리 좀 준비하세요. 이건 하나님 것이라 딱 정해놓으세요. 내 것이 아니에요.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시간도 내 시간이지만 내 시간이 아니에요.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딱 정해놓으세요. 기도할 시간, 말씀 볼 시간. 아무리 바빠도 말씀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기도하십시오. 그게 정결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정결한 짐승과 정결한 새를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다. 감사로 드렸다. 그러니까 노아의 이 홍수 심판에서 너무나 감사했던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도 우리는 기도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들으신 건요, 우리가 간구 후에 응답이 되어졌을 때, 내 인생 좀 찰만할 때에 인간이 참 간사해요. 그 어려울 때는 부르짖고 기도하고 막 주시면 뭐 오무나 감사한데 조금 살만해지면 얼마나 감사한지 또 상 잊어버려. 망각의 동물이 같아요. 예. 살만하고 일이 잘 되어질 때는요, 어느 순간 내 능력 같고 내가 힘쓴 것 같고 내가 애쓴 것 같고 내가 하는 대로 되어졌다. 노력의 결과라고 하니까 그냥 하나님에서 모든 것이 돼서 그냥 이렇게 흐지부지해 버려져요. 예. 감사가 사라집니다. 감사 되게 형식적으로 해버려요. 그게 아니라 정결하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네. 노아가 그랬다는 겁니다. 정결하게. 정결한 짐승을 번제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감사의 예배. 그런데 그 노아의 감사의 예배가요, 어떤 예배였을까? 헌신의 예배였습니다. 단을 쌓았습니다. 단 쌓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단을 쌓고 번제가 뭔지 아시죠? 드린 정결한 짐승을 다 각을 떠서 다 태워서 그대로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100%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모든 부분을 다 태우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적인 헌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0% 20% 헌신이 아니에요. 100% 헌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배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헌신으로 나아갔을 때 정말 감사로 드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런 다음에 뭐라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향기가 어떤 향기였을까요? 아름다운 향기 아니었을까요? 지독하게 냄새나는 향기가 아니라 그 노아가 정성을 다해서 정결한 짐승을 구별된 것을 태워서 작을 떠서 올려드리는 그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향기로운 그 향기로 예배를 받아주셨다. 그의 헌신을 받으신 다음에 하나님이 감격하셔서 두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다시는 이 땅을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딱 보여 언약을 지어서 노아를 언약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거예요. 파트너예요, 파트너. 우리는 하나님의 파트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파트너로 삼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이 뭘까요? 노아를 축복하셨는데 창세기 9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자손을 번성하도록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야,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하면 사람들은요, 그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뭐 그런 애 저런 하지만 하나님이 감격하시면, 감동하시면 하나님이 다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소중한 파트너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입니다. 노아는 의로운 삶이었고 동의하는 삶이었습니다. 노아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불가능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짐짓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는 감사와 헌신으로 나아갔습니다. 정결한 헌신. 여러분의 주일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가는 모든 것도 정결함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향기로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이 제왕이 관한 이 세상 속에서 오늘 그 한 사람을 보면서 노아 한 사람 보듯이 여러분 한 사람을 보면서 의로운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역사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